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랬는데요.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12달 사실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로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는 캄보디아 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요. 입에서는 한국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십니다. 대통령 오셨을 때 좀 가서 저도 얼굴 좀 뵙고 그리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다고 캄보디아가 몇 달 전서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2일 날 도착하시면 저녁 때 만찬이 있습니다. 그 만찬 시간에 만찬을 하면서 한국에 관련된 노래를 그 음악 대학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음악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말로 세 곡을 한국어로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세 곡을 선정을 해달라고 저희 아내가 음악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만찬석상에서 불러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아리랑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그 주최 측에서 꼭 얘기하기를 다른 노래 말고 꼭 대중가요 같은 거를 좀 선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이 왔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세 곡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아리랑, 이거 두 번째는 사랑으로라는 노래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는 좀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성가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한국말로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일 날 저녁 시간 만찬에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명박 대통령이 들으시면서 혹시 이거 누가 곡을 선정했느냐 그렇게 하면 또 저희 집사람이 또 한국에 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캄보디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초인가요? 오셨을 때에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였습니다. 오셔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캄보디아의 많은 일들을 논하시고 특별히 이제 선임 선교사님들을 몇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 자격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대 또 사장도 역임하시고 국정 경험도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경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오셔서 많은 자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사들을 몇 가정을 부르시고 그분의 고뇌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때는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 몇 분을 대동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까지 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들어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대통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영향이 우리 훈센 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센 총리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훈센 총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권력가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확실한 권력가입니다. 그래서 훈센 총리가 만약에 어느 길을 가든지 길을 갈 때는 온 교통이 전부 차단이 되고 훈센 총리만 다닐 수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순경역이 걸려도 훈센 총리와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훈센 총리 집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사실은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만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에 들어갈 때 몸 수색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뭐 카메라를 소지한다든지 뭐 이상한 그 물건들을 소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하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우리 기자와 또 KBS 기자와 또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저보고 사진 한 장 찍으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저희 집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목사님 왜 사진 안 찍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훈센 총리를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마음으로 통역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훈센 총리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별히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통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훈센 총리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를 매달 해서 갖다 드리면 아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김치를 뭐 한두 번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사님께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훈센 총리가 예전에 국제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막 시작할 때 한국에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훈센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한국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훈센 총리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서울의 소망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소망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교회에서 굉장한 대접을 우리 훈센 총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문호들이 열리는 것도 아마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오지만은 특별히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죠? 김사한 목사님 교회. 명성교회,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이 오시면 훈센 총리가 특별히 본인이 타는 자가용까지 다 그분에게 이렇게 양보할 정도로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국가에 기증하시면서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가시곤 합니다. 모든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고 캄보디아 이 두 나라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서 취임식을 하실 때 국가원수 두 분인가 이렇게 초대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훈센 총리였습니다. 제가 TV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그 정문 앞에서 그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가 뭐 1월 달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상당히 추웠습니다. 훈센 총리가 그 취임식에 벌벌 떨면서 취임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꽤나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훈센 총리와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열매 맺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했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선교지의 사역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에게, 초년병 선교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도착하셨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캄보디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손에는 늘 카메라를 갖고 다니십시오. 2년 동안 열심히 사진을 찍지 않으면요, 2년 지나고 나면 다 그 문화가 내 문화 같아요. 전혀 색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습득을 합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오시면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식사를 한참 하는 중간에 보면 꽤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목사님. 네? 캄보디아 사람들이 꼭 밥을 먹어도 왜 이런 밥을 먹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밥인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찰기 없는, 이렇게 날아가는 알랑미 같은 쌀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딜 가든지 동남아에 가면 다 이런 쌀이래요. 여러분, 캄보디아 문화를 이렇게 보면요, 알랑미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상당히 그때까지의 지금까지 내려져 왔던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그런 문화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보십시오. 시골에 가시면요, 전기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만약에 밥을 했어요. 밥을 아주 찰진 밥으로, 찹쌀을 갖다 놓고 햅쌀을 갖다 놓고 섞어가지고 찰진 밥으로 밥을 했습니다. 자, 밥을 한참 하고 이제 한 솥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캄보디아 같은 날씨, 더운 날씨에서는 아마 1시간 채 안 돼서 밥이 쉬어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 안까지 투입이 돼서 공기가 잘 통해야 밥이 쉬지 않을 텐데, 찰진 밥은 공기가 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밥이 금방 쉬어버립니다. 점심 때 했던 밥이 남아서 저녁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건기가 되어지면 물 한 방울도 상당히 아까운 것이 시골 지역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저도 저희 아내가 밥을 다 먹고 늘 여자분들이 식사할 때 이렇게 설거지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밥을 다 먹고 그리고 한참 대화를 하면요, 그 밥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딱딱한 그 자국들이 남아가지고요, 그거 불리려면은 또 한참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강한 수세미로 이렇게 닦아야 지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그런 설거지할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설거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랑미로 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후 하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다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다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끄로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천으로 이렇게 마우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쑥 한번 두세 번만 이렇게 문지기면 뽀드득 그릇 소리가 납니다.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식사 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거 알랑미 먹어가지고 어떻게 힘을 써? 그럴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시골 가면 다들 점심시간 되면 전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그네 같은 것에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한잠 잡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일할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낮잠을 즐길 수 있어? 이 캄보디아 사람들 다 게을러.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장로님도 많이 오셨고 캄보디아 오신 분은 아시지만요, 앙코르왓에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구경을 다 해드리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떤 팀은 오전 내내 구경하시고 식사 딱 끝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다시 또 그곳에 들어가요. 쉬지 않고 밥만 식사만 하시고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 2시, 3시쯤 되면요, 노곤해지고요, 목사님, 선교사님, 보는 것도 좋지만 빨리 들어갑시다. 그래요. 그런데 오전에 관람을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호텔에 들어가서 한숨 주무시고 한 1시간 정도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뭐 잘 필요 없는데 뭐 잠이 오겠습니까? 들어가셔서 한잠 주무시고 눈이 부어서 나오시면 그때는 팔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6시까지도 선교사님 끝까지나 저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캄보디아 같이 더운 문화에서는 낮잠은 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각 교회에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사를 많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와 깊은 교감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선교사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또 파송한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도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교사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든 그 나라의 문화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종이를 하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거기에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산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파스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색칠을 해요. 저희가 그림을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고 다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뭐가 다르냐면요, 저희는 바다를 그리면 색깔을 무슨 색깔을 칠합니까? 파란 색깔 칠하잖아요. 강을 칠해도 파란 색깔 칠하는데요,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바다와 강을 칠하는데 빨간 색깔을 칠해요. 빨간 색깔을 칠해요. 어떻게 이게 저기 홍해바다도 아니고 이 빨간 색깔을 이렇게 칠할 수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콩강이요, 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처럼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빨간 물만 보는 거예요. 비가 와도 주변이 다 흙탕물이에요. 다 빨개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시골에 살면서 바다도 구경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마도 9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95% 이상 될 것 같아요. 바다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다 바다도 빨간색으로 색칠을 다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화가 틀립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캄보디아 애들한테 예수님 찬양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이러는 거예요. 전부 이래요. 네, 전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했더니 이걸 따라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거의 100%가 이걸 못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래요. 봤더니 이 나라가 캄보디아가 음악이나 또 춤들을 보면요, 전부 납사라 춤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어린이들이요, 계속 손가락을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서 손을 완전히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빠웅이라 그러는데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굽어야 돼요. 그래서 손이 제일 많이 굽을수록 춤에 대한 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어디 가시면 춤 보시면 손가락이 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가지고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예수님 찬양 이렇게 보세요. 다들 이거 하느라고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캄보디아 문화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민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것인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가능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열매를 큰 것, 좋은 것 또 많이 맺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영 내키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질 않아요.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목사님, 선교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지에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제대로 된 현지인을 참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의 괴계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도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의 유품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품을 살펴보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 사모님의 일기였습니다. 사모님의 일기를 제가 잡고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선교사의 그 애환이 그 일기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꼼꼼하셔가지고요, 비행기 출발해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다른 각오와 헌신의 모습들을 일기의 내용 가운데 쫙 써내려가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을 해서 푸놈펜에서 호텔에서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늘 저녁마다 큐티하시면서 일기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일기의 내용들을 쭉 보면 사적인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 가정은 목사님과의 관계의 가정이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던 본인을 키워주고 낳고 키워줬던 그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모님이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 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요. 1996년 12월 달이에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교회의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했는데 누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떠나서 갔고, 누구는 이 핑계 대고 나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갔고, 뿔뿔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 보고했던 좋은 사역자들, 훈련받은 사역자들과 함께 잘 사역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소식들을 어떻게 후원교회에 보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애달픈 애환이 그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그리고 사역을 잘하던 사역자가 보수가 좀 더 많다고 하는 NGO로 빠져서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통보해버리고 떠나는 경우, 또 이제는 됐다고 싶어서 신학교에 보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정 부양을 핑계로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센터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자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선교사들 모르게 커미션을 받고, 그리고 커미션을 받은 그 건축자를 계속 그 건축자와 함께 건축을 하도록 요구해서 나중에 발각되어 사역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는 고민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원줄기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게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물론 잠깐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대요. 저희 캄보디아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남부럽지 않게 사셨던 좋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요,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오셔서 섬기시는데요, 젊은 저희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요.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 좋은 직장을 가지시고 특별히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엄청난 그 본인의 경력들을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식 농사는 망쳤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자식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은 매년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요 주마다 2명씩 뽑는 데입니다. 2명씩 뽑힌 학생들은 미국의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의 대통령하고 좋은 만찬 시간을 즐긴답니다. 거기에 뽑힌 자녀들이래요. 지금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공부를 마치고 지금 미국에서 좋은 의사가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본인의 그 회계 일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그 회계사 그 안에서까지 학원을 할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했답니다. 운동을 배운다면 차를 끌고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못하는 게 없대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 내가 자녀 농사는 망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손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 없었을 때는, 몰랐을 때는 내가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에는 기도원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요, 열매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열매는커녕 본인 스스로도 결국에는 나무장작처럼, 마른 나무장작처럼 영육간이 곰핍해져서, 피폐해져서 말라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른 장작과 같은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거두셔서 결국에는 불못에 던지겠다고 하나님은 엄중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반대로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기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같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가요, 열매 맺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가지 있습니까? 없어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부분이 그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정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탈진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해도, 내가 남들처럼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에 우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줄기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좀 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조그만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잖아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열매가 우선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여러분 형성하고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발버둥 쳐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없을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붙어있기만 했는데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대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 숙일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고 둘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센터를 짓고 나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명 이상이 첫 번째 학생으로, 이제 1기 학생으로 저희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가르칠 것도 많은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요, 제가 마음에 결정하기를 1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읽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는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하자, 그렇게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100일 동안. 여러분, 캄보디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한국 성경보다도 약 3분의 1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 한 절 딱 읽었는데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거를 이제 암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면은 1분 안에 다 마칠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암송을 하면 한 1분 30초 걸려요. 거의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캄보디아 성경을 읽는다는 건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속도 있게 읽는, 속독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저보다 더 늦어요.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성경 책이라는 걸 한 권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을 데리고 100일 동안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00일 동안 얼마를 읽었냐면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었어요. 굉장한 거죠. 구약 1번, 신약 2번을 100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것도 그냥 읽는데 읽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1장 읽기 전에,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개요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1장에 대해서 중요한 제목들을 가져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을 읽고 또 기도 제목을 뽑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성경을 구약 1번, 신약 2번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나니까요, 삶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 가운데 신학교에 8명이나 들어갔어요. 첫 번째 신학교에 8명이나 들어갔어요. 지금도 각 처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장구 같은 그 청년들의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요,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데요, 굉장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을 참 협박해서 돈을 빼앗았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도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신학생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 그 일기 때 와서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청년이 말씀을 읽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번모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붙어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과실을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보통 맺는 게 아니고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열을 주시고 100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주님과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때 주님은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가 쉬운 겁니까? 아마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진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100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용타, 착하다, 바로 그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데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예수생명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Jesus Life School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예수생명학교 과정이 1년에 2차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시작하면서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번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모두 12권을 가르치는데요, 3개월 동안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2권을 저희들이 번역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책 한 권을 개화에 번역을 하고 나서 프린트를 하고 바로 또 그 책을 갖고 가르치고요, 또 번역을 또 막 부지런히 하고 또 가르치고요. 그렇게 했으니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의 진리들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참여한 청년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무 때나 와보세요. 1년에 2차례 하는데요, 6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수생명학교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명이 6기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땐 냉랭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확 바뀌어요. 찬양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녁에 부흥 집회 하는데요, 저녁엔 저희가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녁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 때는 굉장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식으로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굉장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부흥이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 드립니다. 큐티 하는데요, 그렇게 변화돼요.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기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GMS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12권 가운데 한 권밖에 안 가르쳐요. 또 다른 선교사님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도 인도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물론 제가 인도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부터 금요일 날까지 자면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3개월 동안이요, 100일 동안. 그리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8시, 9시까지, 10시에는 모두 소등입니다. 저녁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예수생명학교를 통해서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졸업생들이 생겼고요, 그 졸업생 가운데 지금도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게 되면, 주님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를 항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열매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1년 12달 열매가 끊이질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 열매들이 많은지 몰라요. 캄보디아의 아열대 지방에 있는 그 열매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겉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물렁물렁합니다. 겉이 딱딱해야 물렁물렁한 그 안에 그 열매를 감쌀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매들이 겉이 거의가 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 여러분 아시죠? 냄새 막 나는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딱 깨는 순간에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그 사시사철, 사시가 아니네요, 우기와 건기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들로 하나님 가득 차게 하시거든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정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한번 다녀온 분이 계시다면 캄보디아에 늘 오실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들 캄보디아에 와서 하는 말씀들이, 와,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렸다. 야, 저렇게 한 번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네. 그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함께 막 대형 집회도 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하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야, 캄보디아 참 대단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선교사들은 그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게 큰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꾸준한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역자가 그만두면 안 되는데, 다른 데 휩쓸려서 다른 데 가면 안 되는데, 저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 친구가 가요. 다른 사역지 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또 떠나요. 그러면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어디서 보내주셨는지 좋은 일꾼들이 다시 또 생기고요. 저희 사역자 가운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송미연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포천통 제2교회의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친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희 센터를 나왔습니다. 참 착했어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나왔습니다. 어제 참여했던 우리 단기 자매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명석하니까 한국말을 금방 배웠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센 총리가 그 대학교에서 졸업장을 나눠줄 때 그 우리 전사님이 그 졸업장을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서 졸업장을 받을 정도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좋은 그런 전도사님이세요.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신학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후년에는 이제 안수받게 되는 그런 좋은 전도사님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 하나님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 열매들이 끊이지 않도록, 좋은 사역자, 좋은 열매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공급해 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자를 통해서 생명의 쌀이라고 하는 것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저는요, 우물 파는 거, 그리고 또 정수기 나눠주는 거, 그 사역이 너무 벅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자꾸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자꾸 허락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희는 선교원, 유치원, 저희는 그렇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또 너희들은 힘들잖아. 그런데 내가 알아.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면 돼. 좋은 우리 선생님들 2명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난 1일날, 10월 1일날 우리 선교 유치원을 또 시작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데요, 일주일에 2번 갑니다. 오전 내내 가요. 저희가 음악대학에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보고서 교수님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은 얼마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캄보디아가 돈을 쓰면서 해야죠. 열심히 가르쳐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음악학교를, 클래식 뮤직 스쿨을 또 학교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시내에서 큰 건물을 하나 렌트해서 음악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클래식 음악학교를 개원을 하고 시작을 올해 초에 시작을 하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많은 일들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요. 하나님이 계속 사역을 주시면서 열매를 계속 맺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돌아왔는데요,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고백을 하겠지만요,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한 10년 돌아와서 하나님 5교회를 제가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안식년 때까지 5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5교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땅이 있고 좋은 사역자 있고 믿음 좋은 세례받는 교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식년 마치고 2003년 돌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요 1년 동안 2003년 5월달서부터 2004년까지 하나님께서 5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요, 막 여기저기서 도와주신다고, 건축해 주시겠다고 막 하시는데, 5교회 교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주시는 거 다른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다음 안식년 돌아오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동부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동부교회에 사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또 부탁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막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을 때 하나님 그 열매를 너무도 많이 주셨고, 때에 따라서 사시사철 그 열매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제가 어제 설교를 길게 했다고 저희 집사람이요,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지 강국에 오면 설교를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자꾸 임해서 설교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많이 남았는데 끊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람한테 설교할 때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안경 많이 만졌잖아요. 안경 만지면 제가 끝내라는 것보다 하는 신호를 제가 저희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안경을 만지면 끝내라 그러는데 제가 저희 사람한테 눈길이 안 가요.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셔서요.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주시니까, 이거 막 그냥 생각지도 않은 기도 제목들은 막 기도 응답들을 주시니까, 풍성하게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단기자매들 어제 왔는데요, 내일도 올 거예요. 오늘은 바빠서 못 왔어요. 내일 또 우르르 다 와서 저희 이제 우리 최병원 집사님 좋은 숙소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지금 묵고 있는데, 내일 우리 그 단기 자매들 전부 형제하고 같이 와서 저희 그 집에서 밤 온라이트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일 와서 같이 지내는데요, 그 우리 단기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오늘은 삼계탕을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분이 와가지고 사모님, 그러고서 인삼을 줘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또 인삼 받았으니까 닭 안 사올 수 없잖아요. 닭 사오는 거예요. 그 닭 사갖고 이렇게 들어, 야 올라와서 먹어라. 뭐예요? 삼계탕. 놀래요.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러면 된장찌개 또 했다고 또 부르고, 그냥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주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월요일 주일날 왔을 때보다는 조금 달라졌어요.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저를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복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속은 좀 아이샤스가 깨끗하잖아요. 예. 좀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넥타이도 그렇고. 제가 저희 집사람 좀 흉 좀 하나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준비해서 지난주에 오려고 막 짐을 쌌어요. 부랴부랴 짐을 막 싸고, 짐을 그 전날까지도 못 싸고 당일날 막 와가지고 이제 저녁 때 막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 2, 3일 전에, 출발하기 2, 3일 전에 제 양복을 다 꺼내놓고 다리기도 하고 깨끗하게 딱 닦고, 그리고서 이제 손질을 해서, 양복 입을 일 거의 없으니까요, 한국 갔다가 그것도 1년 만에 이제 꺼낸 거예요. 1년 만에. 작년에 와가지고 1년 만에 먼지가 많죠. 다 닦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달여놨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제 양복 바지 하복인데요, 양복 바지 2개는 미리 샀기 때문에 잘 포개놨고, 그리고 웃도리는 이제 구겨지니까 의자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리라. 근데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오늘 너무 행복하다. 저희 집사람이 그 포첸통 공항을 출발하면서 비행기 딱 타는 순간 저를 바라보면서, 여보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또 인천공항에 와가지고요, 내려가지고 출구를 나오면서, 여보 너무 좋아. 네. 또 동부교회 와가지고, 여보 너무 좋아. 네. 좋긴 좋은데요, 실수를 또 했어요. 뭐냐면
아니 강서로 그래도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 양복을 잘 챙겨 갖고 와야지. 준비는 잘 해놓고 바지는 갖고 왔는데 웃도리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댁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 체구가 좀 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할 수 없다, 아버님 거 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님 걸 딱 입혀놨는데 야, 이건 못 봐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이요, 그것도 도착해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양복 웃도리를 안 갖고 온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내가 나가가지고 12만 원짜리 양복을 지금 입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근데 와이셔츠를 이제 입고 왔어요. 근데 와이셔츠를 예전에 샀기 때문에 입고 왔는데 딱 이게 캄보디아에서는 설교할 때 와이셔츠를 입는데도 뭐 넥타이를 잘 안 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넥타이 매면 굉장히 거북해요. 근데 이게 좀 살이 쪘는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상당히 이게 좁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목이 간지러워요. 잘 간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동북에 오기 전까지는 풀어놨다가 저 길거리에서 이제 오면서 이렇게 묶고 단축해가지고 이제 이리로 왔어요. 주일날 와서 했는데 설교할 때도 이게 자꾸 좁아가지고 막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자꾸 하고 간지러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양복 하나 사면서 와이셔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지작 그 시골에서 태안에서 만지작거리다 못 샀거든요. 근데 어저께 끝난 다음에 우리 자매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단기 자매가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제일 좋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생각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어느 때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들을 사실 여기 빼곡히 기록해 놨어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오늘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내일 마지막 말씀 전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잘 성립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저절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요, 많이 주시고요, 항상 주시고요, 그 기도 응답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남로의 남녀 전도회 모든 회원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되 열매에만 매달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